십계명 여섯 번째,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창세기 9장 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함부로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심각하게 침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살인을 하는가, 그 살해 동기, 왜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살해 동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사건의 발단 속에 누가 연루가 되셨어요? 여호와께서 연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관계가 있으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나?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달라서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 주실 수도 있고 제사를 안 받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가 몹시 분하여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물으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그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렸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율법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금방 표가 나요. 숨길 수 없는 안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에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을 내요. 분노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고 회개하는 사람은 분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뜻입니까? 회개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가 없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옆에 아벨이 있어요. 아벨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벨이 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갖고 있잖아요. 아벨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아벨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아벨이 갖고 있잖아요. 아벨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벨을 보고 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거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벨이에요. 거꾸로 그 아벨을 쳐 죽인지라 이런 것이죠.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있는 것이에요. 동기가 가인에게 있어서 그 아벨을 죽인 살해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증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기야는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 속에 들어있는 가득 차있는 마음, 그게 미움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 눈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법으로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살인죄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영생이 없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이다. 이 문맥을 쭉 보면 그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 미워하는 마음이 탁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울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유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형제에게 노하고 얼마나 쉽게 남 욕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나쁜 열매가 나오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음에 있는 미움, 그것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진짜 죽인 이 살인 행위와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형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족이고 형제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예수님을. 그 형제를 얼마나 미워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계열이에요? 죄가 없는, 그리고 죄가 없이 죽은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자의 계열이잖아요. 가인의 계열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아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존재죠. 예수님은 아벨과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무지하고 그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형제로 오신 것이죠.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미 벌써부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가인에게 어찌하여 분하여 함이뇨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열매가 나오길 원하셨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오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가 아닌 분노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살인 행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그 행위와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결과가 바로 미움으로 반드시 표출되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행위는 똑같다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는 것 정말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시고, 말씀 듣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 그 모든 좋은 일들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미움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미움이 생기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꾸짖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내는가? 근데 그 회개를 내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미움으로 표출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될 그 미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물 붓듯이 이 아침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로 소용되는 남을 살리는 존재로 사는 거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죽음 아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사람을 어둡게 하고 죽이는 말들이에요. 그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핑계요, 변명이요, 남 탓이요,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상처받게 하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넘쳐서 흘러나와서 그 말씀이 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받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쇠하여진 자가 다시 생명의 기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